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려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미국의 유명한 호레이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아주 이상적이고 구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이 틀림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잘 바라보면 세상 곳곳에 와, 하나님께서 그 나를 위한 계획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소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참새 한 마리 팔리고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흔한 새인 줄 아시죠? 지금은 그래도 좀 참새가 적게 보여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참새가 참 흔하디 흔했습니다. 그냥 때로 몰려와서 그 두엄자리에서 그냥 모이를 쪼아 먹기도 하고,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참새 우는 그 소리 어떻게 내? 짹짹짹이라고 그랬는데 참새는 짹짹짹이라고 하는데 짹짹짹은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이 참새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지게를 사용할 때 보면 이게 바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뭐라고 합니까? 표준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 바작이라고 해서 쌀이나무로 촘촘히 엮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지게 위에 담을 때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바작이 있어. 바작. 예, 그렇게 생겼죠. 예. 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 뒤로 이게 실을 묶어가지고 튼튼한 실을 묶어서 이 바작 앞에다가 뭡니까? 참새를 먹으라고 모이를 좀 놓고 그냥 참새가 오면 팍 잡아당기는 거야. 팍 쓰러져서 요놈이 그냥 납작하도록 해가지고 참새를 잡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게 순간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잡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잡아서 참새를 먹기도 했었어요. 한편 야밤에 이 초가 지붕 사이마다 이놈들이 다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초가 지붕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은 한 바퀴 돌면 참새가 비료푸대로 한 3분의 1은 잡혔어요. 근데 간혹 구렁이가 있으니까 이게 지붕 처마 이 사이에 그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잡아내는데, 뭐 꼼짝없이 밤이면요 걔네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 가만히 잠자고 있다 다 잡혀서 참새 구이로 온 동네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겨울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한 참새예요, 참새.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다시 말해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뭘 두려워하냐는 거죠. 너희에 관해서는 이 참새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놀라운 이야기. 머리카락 숫자만 단순히 헤아린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 의미를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전달하면은 넘버링 먹여진 머리카락들이 있는데 1번, 2번, 3번 해서 막 16만, 17만 이 정도까지 대략 흑발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몇 번째 머리카락인가지요? 다 세심 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도 모르는데 몇 번째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걸 다 세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표현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러는데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참새 한 마리에 대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결정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더 맞겠어요? 참새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로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마 내가 참새보다 못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워 놓으시고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하고 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동역자로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히 더 협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본분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은 참 살맛이 안 나요. 너무 고달파요.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내가 진즉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겠을,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여러분, 지금 최고 부자 가운데 빌 게이츠가 그 가정이 파탄나기까지 가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것이 돈이 모든 것의 충족 조건이 된다면 삼성가의 그 자녀들을 보세요. 이혼 둘, 하나는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정말 행복한 것이 권력이고 정말 행복한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높아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립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이 최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속성을 따라서 내가 협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참새의 생명을 일일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그분이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칫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다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그냥 온통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시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선택과 결정은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맡겼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죠.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혼 속에 바로 이런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지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 따라 살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조성된 환경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려 깊게 우리 주변 환경을 쭉 조성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환경을 고안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우리 삶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해 가도록.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수용하고, 한편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 내 삶의 부분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오늘 또 그냥 쓸데없이 하루 지나갔구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환경들은 왜 나한테 다가올까, 이런 생각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사려 깊게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할 방법을 그분이 아시고 계신 그분이,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적인 이 삶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가는 여정이거든요. 여정.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것을 계속 발견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돕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도하시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여기 너 일로 와, 알았지 해서 오토매틱으로 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로봇.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밝혀주시지만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징계와 같은 어떤 일들, 이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만일 없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이 아니래, 사생아래, 사생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픈 어떤 환경들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징계 같은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그런 징계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4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하여금 내 행할 길이 어디로 가야 마땅한지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래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각자 다 유익한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 나를 꾸준히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익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30절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나는 다 세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매일 세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머리카락도 세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 한 번씩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죠. 그 몇 개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몇 개 빠졌는지, 또 모공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살아서 여기에서 이제 또 머리카락이 좀 나오고 있는지, 게다가 몇 번째 머리카락이 빠졌고,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돌보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너무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처럼 돌보고 있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드레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참새도 먹이는데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도 다시 참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흔한 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한 새. 그 흔한 새 한 마리조차도 죽고 사는 것도 다 결정되고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얼마나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맨날 고달프게만 할까?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 걸 봤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재앙 중에 재앙. 그게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기도 하고 부부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을 명확하게 다 읽어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 깊은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은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지혜와 명철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요셉이 그렇게 고생 죽도록 하고 눈물바가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정말 꿈을 꾸게 하신 그 말씀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과연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형들은 저 꿈꾸는 자가 오는듯 하고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 저놈 되는가 보자. 저놈이 우리 뭐라고? 우리가 지 앞에 가서 절을 한다고? 허허. 아니 뭐라고? 어머니 아버지도 지 앞에 가서 절을 한다고? 허허. 네 꿈 진짜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인생의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던 당시에 이 소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러한 가슴 앓이를 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인생,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리게까지 만들다니 도무지 이해가 다 안 됐을 겁니다. 다만 그는 성경 안에서 보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죠. 감사가.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니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황급히 도망가는 과정 속에 시므이가 와서 막 돌 던지며 저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픈데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당장 가서 쳐 죽이고 싶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했고 저 저주가 오히려 바뀌어서 나에게 화가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환경이 완전히 뒤바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창조주의 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이해 안 돼도 돼요. 이해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제 후배 가운데 약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상황이 막 안 좋아지면 뭐 안 좋은 생각도 잠깐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입에서 항상 하는 마지막 말은 그래요. 그래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도 내가 손해가 막심해도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칫하면
죽을까 봐 허겁지겁 도망치잖아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서 첫날 저녁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전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 재산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전을 세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다 믿지 못했어요.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20년 세월 어땠습니까? 수도 없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인생 쓴맛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쓸 아래 있는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복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삭이 말이죠,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깁니다. 그러나 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이 적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물은 아주 크다 그래서 르호봇이라 그랬습니다. 로봇, 넓다는 의미거든요. 아주 좋은 우물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와서 화친을 청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너와 나 사이에 조약을 맺어서 우리 서로 넘보지 말자. 한 사람 개인입니다, 이삭은. 근데 왕이 와서, 한 지역의 왕이 와서 화친을 맺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냥 이 신랄 같은 희망의 빗줄기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미래와 희망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희망적인 인생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희망적인 인생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영적인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약속이 다 무너져 버려. 아무 소용없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기초해서 나의 영적인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면, 나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내 집이 지어진 것처럼 약속이 실현되는 역사를 내 인생토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전반적인 통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네. 나의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 것으로 수용하세요. 수용하세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멘.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려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억울하고 비참하고 정말 저주 같은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예, 계속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신나게 지금 가고 있는데 홍해 앞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인도한 길인데 딱 보니까 갈 길이 없어. 어떡하라는 거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그 길이야. 막다른 골목처럼 여겨지는.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지금 쫓아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이러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어떻게 하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막 정신없이 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애굽 왕과 애굽의 형사들이 더 이상 넘보지 못하게.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벌벌벌벌 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냥 주어진 상황만 보고 막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그냥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나를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말이죠, 비밀스러운 거래. 감추어진 일이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야.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감춰두고 계셔요. 감춰두고 계셔. 그리고 짜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짜잔, 나 이렇지, 봤지? 야, 멋지지?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내 방법이 이제 뭔지 좀 알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 인생을 통해서 펴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놀라워. 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 밝히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취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돼. 잘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는 모르는 일이. 애들이 엄마 아빠 하는 일 다 알아요, 몰라요? 택도 없잖아요. 뭘 알겠어요, 알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린애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잘 알지 못하겠으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 그때서야 아는 때가 뭐냐? 아는 때가,
아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절대 우연히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조성해 놓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축복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이에요. 협력은 막 서로 막 돕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그냥 이거저거 다 섞여서 그냥 합해져 있는데 선한 게 나와버려 그냥. 네.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선한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때 당시는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됐던 것들도 신기하게 그 말들이 역사에서 내 인생을 또 다르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발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앞서서 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오른편에서 지키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몰라.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따라오라고만 했지 알려주질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시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세월이 흘러갑니까? 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간 전혀 그 약속을 성취시켜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25년 차라리 나 안 믿어. 나 차라리 안 믿고 말아.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25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셔요. 그리고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또 벌어지는 일 보세요. 좀 이제 적당히 커서 말도 좀 통하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신나게 좀 이야기 좀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네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다음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이 다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 걸 다 알았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뭔가 의도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100세 되어서 또 내 아내가 90세 되어서 완전히 태가 막힌 가운데서도 태를 열어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면 내 아들을 그렇게 거기 번제단에서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수풀에 딱 그 시간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 양새끼 한 마리 딱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아 됐어. 야 내가 진짜 만족스러워. 너 합격이야 합격. 이제 너 합격이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알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합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냥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뢰하기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이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짜 최고로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영양가가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막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있어. 근데 애가 말이지 저거 틀림없이 나 저거 먹고 배탈 나 죽게 만들려고 할 거야, 이런 의심을 하고 그거 도저히 못 믿겠다고 때를 쓰고 있는 애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애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비치겠어요? 뭐 어떻게 이걸 증명해? 그렇게 계속 의심하고 생각한다면?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겠죠. 믿어주지 않는 그 자녀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 최송화 사모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자기가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근래에 발견하고 막 좌절이 된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상심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막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인지 몰랐대.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알면 좋은 인간 되는 거네. 잘 됐네. 네,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홍 권사님이 이제 질문했던가? 진짜냐고? 그러니까 서문전 선생님은 아우 착해요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동생 우리 최보람 집사는 언니 말이 맞아요. 언니 말이 맞대. 언니가 나쁘대. 남편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속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 근데 그렇게 악할지라도 어때요? 자녀에게 진짜 좋은 것만 주려고 한다니까? 안 그럴 때도 있다. 그 이상한 거 줄 때도 있다. 패스트푸드. 보통 엄마들은 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아무리 악해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해주려고 한다니까. 좋은 거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요. 그게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그런다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너무 복잡하고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지금 가장 복된 일을 준비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맞을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32편 8절부터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다 가르쳐주고 계속 주목해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훈계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인도하신대요. 우리 죽는 날까지 누가 인도하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창조 주신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우신 그분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이걸 그냥 믿어야 돼. 앞에 그냥 험악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믿어야 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믿으면 돼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언제 인도한다고요?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물된 동산 같아요. 샘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죄인도 그의 도로 교훈하시고 의인도 온유한 자도 하나님이 도를 가르치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그냥 완전히 차단하고 닫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닫힌 곳을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닫힌 문을 연 열쇠를 그분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96년도 6월 달에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졸업여행으로 유럽 그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어느 이제 그 호텔에 묵었는데 도시가 아닌 그 시골 호텔이었어요. 가다가 막 먼 길을 가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몇 시간 가면 뭐 괜찮은 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땅덩어리가 높고 그러니까 가다가요 시골 구석인데 거기도 이렇게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중급 호텔 정도.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주변은 그냥 뭐 조용하죠. 다 그냥 이 초원 같은 논밭 같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떨렁 하나 이게 호텔이 있는 거예요. 자려고 들어가서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래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같이 이제 주무시는 목사님은 이제 그 한쪽에서 잘 주무시고 싱글 베드 2개 있으니까 한쪽에 잘 주무시고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하다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밖을 나갔습니다. 방키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관을 빠져나와서 어슬렁어슬렁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깜깜한 시골길이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할 게 없잖아. 깜깜한데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생각했지 그러리라고 그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현관을 이렇게 열려고 들어가는데 잠긴 거야. 안 열려.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호텔 그 전화번호가 있길래. 근데 이 밤중이라 전화도 안 받아. 그냥 뭐 호텔 주인도 사장도 그냥 잠자는 거죠. 그래서 숙소가 2층인가 3층인가 그랬는데 막 돌멩이 하나 탁 던지고 목사님 해도 소용없고 환장하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두들겼죠. 뭐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나도 쉬어야 되겠는데 막 두들겼어요. 근데 자동으로 잠겨버리는 문이었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방키도 안 가져왔다. 방키도 가서 보니까 또 방도 잠겼잖아. 밀고 나왔는데 자동으로 잠겨버리는 문이야. 우리나라 문은 열쇠로 잠그잖아요 보통. 지금 이제 우리나라 창문도 이렇게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게 있겠는데 우리 현관문 자동으로 잠기는 것처럼 이게 자동으로 잠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런 문은 없었어요. 방문이 잠겨버린 거야.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또 내려갔지. 카운터로 내려가가지고 사장님 죄송한데 저 문 좀 열어줘라. 그랬더니 키를 주더라고요. 이게 마스터 키래. 가지고 가서 열으래요. 안 열려.
근데 엉뚱한 키를 가지고 한 거죠. 키 가지고 와서 열으라는데 나 키 없다만 말을 한 거야. 나 키 없다. 아니 이 키 가지고 와서 하라. 나 키 없다니까. 아, 키 가지고 와서 해라. 이 말만 반복해. 키가 없다니까. 아니 거기 있는 키 마스터 키 가지고 가라. 그 가가지고 그냥 한동안 그렇게 실갱이만 하다가 또 언어가 활발하게 되면은 뭐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다가 막 겨우겨우 떠듬떠듬 뭐 말하고 겨우겨우 알아듣는데 이 키 가지고 와서 열으라. 아니 키가 없는데 나 키 안 가져왔다니까 왜 키를 가지고 열으라고 그러냐. 아니 키 거기 가져가서 열어라. 무슨 키를 말하냐. 한참 하다가 답답하니까 와가지고 이 키를 준 거예요. 여기 있잖아 이 키 가지고 열어라. 그 마스터 키였어요. 가가지고 그냥 여니까 또 열리더라고. 나는 방키만 줘야 되는 줄 알았어. 메토 방키 별도의 여분의 키를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하라는데 아, 이거 말고 우리 방키를 줘라. 이러고만 있으니 답답하겠지 그 주인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닫힌 문,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잘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까지 그분을 믿고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